섬기는 강일철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강의에 예수님과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을 비교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모르시면 참 기쁨도 모르고 또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할 이유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가는 비자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는 비자를 받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귀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지금도 수십억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란 분이 유대 나라에 사셨던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일반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사실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 바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갈 텐데 어떻게 아들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저 먼 나라, 유대 나라의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믿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히 이해하기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개미들에게 우리 인간 사회에 관한 일을 말해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선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해 두시고요. 그 안에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 안에 하나님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삼각형 맨 꼭지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적어보시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같다는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삼각형 바깥쪽 변에는 이 모든 게 다르다고 설명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속에 서로 다른 삼위 세 분의 격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그 한 하나님 속에 다른 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 개념입니다. 다른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암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요. 암실에 구멍이 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프리즘을 대면 분명히 햇빛은 하나인데 여러분 눈에는 7가지 색깔로 보일 것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우리 사람을 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간의 인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인식에 비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본체 대신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형관념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서의 본체와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물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혹은 형상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성자 하나님, 그 반면에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본체 혹은 형상의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의 그 본질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게 그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골로새어 1장 15절 말씀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이 피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도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성경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또 이론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께서 드린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으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의 이러한 요구는 육체를 가진 저나 또 세상 모든 인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러한 요구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내가 이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겠습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체로서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뉴욕에 사는 한 언론인의 간증을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그 언론인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많이 기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육도 많이 받고 학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도 교회는 몇 번 나가보였지만 성육신의 윤리가 맞지 않아서 교회 가는 건 포기했지만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은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크리스마스 저녁에 눈보라 없이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식구들은 모두 성탄절 예배를 가고 그 언론인만 혼자 집에 나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창문 밖에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면서 어둠에 질려 불빛을 보고 창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언론인은 그 참새를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언론인은 그 참새를 도와주기 위해서 차고 문을 열고 차고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참새가 그 불빛을 보고 차고원으로 들어오면 밤새 문을 닫아놓고 추위도 막아주고 또 어둠도 밝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참새는 언론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인은 참새를 차고 안에 몰려고 손을 휘저었지만 그 참새는 좀도 창문 구석으로 가 몸을 구스르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언론인은 하는 수 없이 차고로 다시 들어가서 긴 막대기를 빗자루를 갖고 와서 참새를 안으로 몰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 참새는 더더욱 그 언론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창문 구석에서 오두루루 떨며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언론인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참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 참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말의 뜻을 전해줄 수 있을 텐데. 그때 언론인의 마음속에 성 육신의 진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셔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그분의 뜻을 전달해 주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다음 강의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고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까 보셨듯이 또 아름답고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미국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저와 아내는 오랫동안 고민 끝에 2006년도에 미국으로 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교가 없었던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나가는 일이었고, 교회 나가는 이유는 미국 사회에 좀 더 빨리 적응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신앙이라 30-40분 되는 설교를 좀 지겨워하며 예배에 빠지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저에게 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병원에서 MRI나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했지만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아파하다가 병원의 기억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2주 만에 의식을 찾은 저는 뇌출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의 큰 수술 이후에 저는 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이렇게 퇴원했으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서 제일 변화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아닌 저희 아내였습니다. 불교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 아내는 목사님들을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는 저희 아내였고요. 저를 위해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얼굴도 모르는 많은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덕분에 저는 저 덕분과 또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몸 건강이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 생활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1년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던 저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했지만 삶의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쉬다 보니 저희 가정에는 또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저희 아내와 저는 투잡과 또 주말까지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곤해진 저는 주말에 더욱더 교회에 가기 싫었고 그 시간에 잠을 또 자고 싶었습니다. 매주 같이 교회에 가자는 아내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너나 가라 교회에, 너나 가서 교회 하면 되지 나까지 꼭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말하던 저였습니다. 어쩌다 교회에 나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히 잠만 자는 저에게 어쩜 그렇게 편하게 잠만 자냐고 아내와 다투곤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고 저에게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 석당에 서당제 3년이면 부모를 얻는다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입술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그러던 저는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갑작스러운 또 아내의 암 진단 소식을 받게 됩니다. 저와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병원이나 의사나 아이들 문제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험에 맞춰서 의사나 또 병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마다 저희 아내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의사를 알아볼 테니 기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항상 그렇게 당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아내에게 기도만 시켰지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아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주변 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수술을 해야 될지 미국에서 수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암수술 전문의와 병원을 오랫동안 찾아보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주말에 일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보이스카우트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보이스카우트 단장님이 의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암수술 전문 병원과 의사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수술 이후에는 저희 처형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도저히 휴가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휴가를 내셔서 수술 이후에 저희 아이들과 또 저희 아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수술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참새를 도와주기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새를 도와주기 원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을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읽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요. 매일 기도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응답받으며 그 가정 가운데 제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제일 많이 변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지내고 예배 시간에는 졸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 때문에 또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꼭 어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과 또 그리고 교회, 예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말씀을 통해 마음을 유시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한 가지 더 저에게 있는데요. 저희 그룹 마지막 인카운터가 2019년 8월에 있었습니다. 팬데믹 전인데요. 그때 저희 사랑하는 아내도 제 상장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냐에 관한 강의를 한 동영상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때 장희 장모님이 한국에 사시지만 미국에 와서 캔디데이스로 함께 원한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랑하는 장녀는 작년 7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가족을 잃고 또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었지만 전도하지 못한 제가 바보 같은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또 본인 스스로든 어렵게 나온 이 자리에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마우신 예수님이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님은 감사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나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복음을 모르신다면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지인 이 모든 분들을 다음 이 시간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함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저희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 이외에 대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유교, 회교 등입니다. 이러한 종교를 창시한 분들은 모두 전 인류를 구원하거나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주장하셨고요. 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신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이거나 두 번째 거짓이거나. 만약에 주님이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았을 텐데 어떻게 모든 인류를 속이기 위하여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사기꾼이 돼서 2000년 동안이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성경의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과연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강의를 끝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